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그 찬양할 때 박수 치는 얘기를 제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박수 칠 때마다 이게 신경이 쓰여요. 제대로 치고 있는 건지, 이게 세 박자인지, 네 박자인지. 예.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찬양할 때는요, 제가 두 번 우리 회개기도 한 다음에 찬양할 때는요, 에라 모르겠다. 신나게 치자.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찬양하는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성 요한을 통해서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11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만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는데요. 에게의 진주, 아시아의 꽃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포도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포도주와 건포도 수출을 하고 또 양을 키워서 양모, 피역 제품을 수출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다르게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 제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실제로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크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는데요. 그 어디에다가 이 신전을 건축할까 11개 도시를 후보지로 놓고 선별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얼만큼 황제에게 충성하느냐. 그때 선발된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굉장히 황제에게 충성했고 또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안정 가운데 아주 풍성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번창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위로하시면서 뭘 안다 하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아이고 니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으면 니들은 그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번영은 여러분 뭐에 뒷배경이 있었어요? 황제에 대한 충성과 황제 숭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주님이시고 주님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직업을 얻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고요. 상인들은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지역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그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렸던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 것마저 별거 없지만 그것도 빼앗겼어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또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면 이런 취급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을만 하고 또 견딜만 하거든요. 그런데 나랑 가깝다고 생각했고 나를 좀 더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 더 섭섭하고 마음이 더 힘듭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만 해도 유대교인들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형님 혹은 큰 집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이 우리 마음을 좀 더 알아주겠지,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좀 더 이해해주겠지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각 지역에 다니면서 어디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죠. 그러면 그 지역마다 있는 회당, 이때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8세기 이후에 지금 한 95년경인데요. 이때는 아주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로마 당국자들에게 앞장서서 고발을 해요. 특히 여기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기독교 그런 박해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유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에서 가난하게 박해를 받고 더군다나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하죠. 장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될까?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힘든데 여러분, 내가 알고 싶은 장래는 어떤 거예요? 좀 힘든 게 해소가 될 겁니다. 잘 되어갈 겁니다. 그런 거 알고 싶어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래가 고난이에요. 또 감옥이 언급이 되고요, 시험을 당하고 환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더구나 그 끝이 죽음일 수 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교회의 증언들을 보면 여기 서머나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전했던 성요한의 우리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미래를 들을 때에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실상을 알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에 넘치도록 부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환난을, 내 궁핍을 알지만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빼어낼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 실상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남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앞장서고 그 뒷배경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며 그 쌓은 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가난하여도, 옥에 던져져 시험을 당하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헬라어로 흔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여기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 손을 넣어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주님의 그 상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처는 건드리면 아픕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벌어져 있는 생살, 아직 곪아있는 그 자리는 건드리면 아픕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 상처에 발라지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상처를 덮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드러내는 흔적이 됩니다. 드트리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에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는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아마도 육체의 생명을 내려놓는 순교자의 죽음을 의미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아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죽음에서마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정말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왕국과 심지어는 온 세상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면 그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부이든 명예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 무소유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무소유가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부이든 명예이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국을 내려놓았어도, 심지어 온 세상을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헌신적인 많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집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고요, 땅을 팔아 바치고 통장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 피를 뽑아 바치기도 하고 머리칼을 잘라 바치는 사람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질머리 뽑아 바친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내 성질 죽이고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과 기질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직 우리는 하늘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비록 여전히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내 성질머리 하나 내가 뽑아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초대교회 목회자 가운데 폴리캅이라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젊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서머나 교회에서 감독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115년부터 156년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156년에 이 서머나 지역에 교회에 큰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폴리캅의 나이는 86세 고령이었어요. 그가 그 지방 총독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를 사자밥으로 던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판결을 내리고 경기장에 폴리캅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굶어 성인한 사자들을 그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이 폴리캅에게 달려들질 않고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줘. 그래서 이 총독은 두려움이 들어서 경기가 끝났다,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산을 명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군중들은요, 폴리캅을 죽이라고 장작 더미를 쌓아다가 그 위에 화형을 시키라고 소리를 질러요. 총독은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들의 말에 따르죠.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날에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폴리캅을 태울 그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베어다가 손수
앞장서서 그 장작을 날랐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장작더미에 폴리갑을 묶어놓고 올려놓은 총독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만 부인하시오. 그러자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주를 믿고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겠소. 그리고 기꺼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화염 속으로 그 몸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복음성가 노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폴리캅은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폴리캅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